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동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백색 등등 많은 사람을 붙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혼재간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혼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어떤 표적 그리고 메시아로서 오신 주된 사명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표적, 다시 말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런 능력들이 연이어서 이 세 번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메시아된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29절에서 31절까지 그 표적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그 열병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아마 열병으로 이 열이 너무 높아서 그게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죠. 말라리아라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열병에 의해서 굉장히 위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몬, 그 집에 시몬과 안드레 한 형제죠. 이 집으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때 아마 함께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예수님께 그 이웃에 사니까 그 시몬의 장모가 아픈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3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이 사람들 아마 요한과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서로 이웃 간에 잘 아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사건들을 이미 이전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은혜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의 이런 표적, 예수의 표적, 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어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예수에게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서 시몬의 장모를 이제 그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적들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허락하시고 병을 고치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메시아의 표적이 이제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느냐 32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어보면 같이 말씀을 32절에 34절 함께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의 장모의 그 어떤 열면을 고치시고 아마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미 이제 해가 좀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데리고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가 답을 본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 자, 여기에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저물어 32절에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자발적으로 왔다고 합니까? 누가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 데려온 사람들이 지금 뭘 본 겁니까? 시몬의 그 장모 열병 고치는 것과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쳐진다, 귀신도 고쳐진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지금 병든 자가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이웃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온 자들마다 다 귀신이 쫓겨났고 데려온 병자들마다 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받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든지 귀신 들렸든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고침받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의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형제를 가족을 반강제라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만 옛날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 신앙 참 열심히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에 자식 데려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편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고 그 열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돼서든지 뭐 욕을 먹더라도 하여튼 교회 부흥에 참석 좀 시켜보려고, 예배에 참석시켜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보려고 그런 뜨거운 열망도 있었죠.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죠. 거기 와서 은혜를 받아버리고 거기 와서 거듭나고 거기에서 성령 받고 거기 와서 방언이 터져버리고 사실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 공예배조차도 소홀히 여기니까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열심 가지고 막 남이라도 데리고 와서 내 자식을 막 안갈리스를 갖다 끌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또 그 열심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하나도 제대로 건사를 못해. 내 믿음 하나도 건사를 못해. 나 하나라도 어떻게 나를 설득해서 나 자신을 설득해서 병이 들었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내가 주님께로만 가면 방법이 생긴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플수록 병들수록 괴로울수록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이 참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뭐 표적이 쉽게 나타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위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은 장대에다 달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다 그 성막, 회막이 있는 곳에 놋뱀 장대를 딱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불이 놋뱀을 딱 형상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그 놋뱀 쳐다보기 위해서 성막까지 왔을까요? 불뱀에 물렸으면 당시 그 불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맹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간대요. 온몸이 열이 나고 꼼짝 못하고 온몸 통을 갖고 있다가 죽어가는 그런 독이라고 합니다. 맹렬한 독이래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자, 그 성막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수 킬로를 최소한 기어서든지 걸어서든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불이 높게 보여요. 저 수 킬로 밖에서 보이긴 합니까? 안 보여요. 그 높이를 보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병자들이 가면은 뭐 바로 예수님께서 뭐 신방 와가지고 의사가 와서 가정에 방문해갖고 병 고쳐 오신답니까? 가야 만나죠. 근데 이놈의 가족이 누구를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인지 친척인지 남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어떤 병자를 귀신 들은 자를 그 데리고 갈 때 그 데리고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야 믿음이 있으니까 가면 혹시 있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려고 하겠어요? 귀찮은데? 온몸이 아파갖고 꼼짝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노편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자기 가족이 누가 불뱀에 물렸으면 들어 업고라도 갔을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냥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갔을 겁니다. 기어서라도. 몇 시간이 걸리든지. 왜? 살기 위해서 가야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어떤 믿음이 열심히 없는데 무슨 표정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이든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인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이 나온다 그 말은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서 기어이 끝까지 주인께로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옆에서 방해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내 몸이 힘들어서 도무지 갈 힘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넘어서서 끝까지 예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중풍 침상에 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로 못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다던가요?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달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중풍병자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뭔 믿음 보고 하신 겁니까? 이 누워서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 뇌출을 맞아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겠죠. 그 침상째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리 예수님 앞에 이 중풍자를 고침받게 예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심,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죠. 믿음대로. 네가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로 붙들고 나가고 기어이 예수님께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국교회 그 뜨거운 열정이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열정이 샥 사라졌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쉬움만 하고. 옛날에 배고플 때는 병들었을 때는 그냥 이건 낫겠다고, 그때는 뭐 과학이 의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죽을 병도 많았죠. 돈이 없어서도 병 고칠 힘도 없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가서 병 고침 받겠다고 기도를 해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 기적들이 곳곳에 나타났고 간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인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는 40절에서 42절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 이게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또 나오죠.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어떤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꿇었어. 무릎을 꿇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답니까? 엎드렸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병 고침 받는 그런 믿음의 표적을 체험하느냐?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해서 간절하게 그냥 병 고침, 단순하게 병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서 의식으로 만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눈두병 고침받기 위해서 사방팔방 의사들 찾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구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병이 걸리면 몸 병이 됐든지 큰 병이 됐든지 작은 병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에서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음 없겠다는 그런 믿음과 뜨거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한 시대라 돈 몇 푼 주면은 의사 만나고 돈 몇 푼 주면 어지간한 약 먹으면 요즘에 병 잘 낫거든요. 약이 참 잘 듣습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뭘 더 의지하게 됩니까? 의사를 더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받겠다는 믿음과 열정이 확 식어버린 거예요. 확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없애버렸느냐?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그 열망을 꺾어버렸다는 거죠. 기도에도 오늘날은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씁니다. 입으로야 주여 주여 소리를 높일 수가 있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참 보기 힘듭니다. 자기 앞에 큰 문제를 만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냥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지간한 일을 겪어가지고는 내가 병이 들어도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병원 가서 좀 몇 개월 고생하면 되고 약 좀 먹으면 되고 수술하면 되니까. 요즘에 어지간한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수술하면 괜찮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병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내 병 고쳐다 주님 먼저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의사 믿고 약 믿죠. 의사에게 가지 말고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가고 약을 먹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의사나 약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까 더 속히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그런 병을 다시는 안 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터인데 병 나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기도 안 해버려요. 그렇게 나으니까 또 그 병 또 걸어요. 또 들어요. 그래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사람, 의사, 약 활용할 것은 다 활용해야 되겠으나 먼저 이 모든 활용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먹는 이 약에 제가 가서 치료받는 이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 병이 낫게 하시고 다시는 제가 완쾌되어서 이 병을 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 그게 없어요. 사람과 의사와 약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또 그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니까 더 큰 병 줘버립니다. 더 큰 병. 점점 더 심각한 병,
점점 더 힘든 병으로 나가는 거죠. 왜? 아니,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안 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기도 안 해요. 약 먹어서 해결하고, 내 돈으로 해결하고, 의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망해가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하게 성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우리 성도님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나 사건 가지고 또 그 일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왜 내가 또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가? 어제 당했는데 내일 왜 또 당해야 되는가? 작년에 당했는데 왜 올해 또 당해야 되는가? 깨달아야죠. 주님의 사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기도 좀. 문제 해결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병이 나와도 기도해서 병이 좀 낫고, 하나님 좀 만나고, 쉬지 않고 기도 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자 중에서 그래도 아주 양반이에요. 진짜 양성, 나환자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유식하게. 한센병인데 이 병의 양성 반응의 환자는 절대 여기 사람 가운데 못 옵니다. 또 문둥병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주인께 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그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돕겠습니까? 저 문둥병이 왔네? 유대인들에게는 문둥병자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을 입으면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들어가요. 율법적으로. 그냥 되겠습니까? 돌을 던졌을 것이고 가까이 못 오게. 왜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니까 사람들이 막 움집을 수십 수백 명이 막 그 주위를 둘러쌌을 것인데 문둥병자가 그걸 가려고 예수님께 한다고?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병원 옮길까 싶어서 만지지는 못하죠. 돌을 던졌을 것이고 막대기 같은 걸로 막 때렸을 것이고 악을 쓰고 쫓아내려고 해서 그걸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고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께 가보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양쪽에서 4명, 5명 귀신 들린 자는 힘도 세거든요. 막 붙들어가지고 막 얽어매고 밧줄로 매든지 막 끌고 들고 오라도 막 그러면 발광을 하고 자기에 붙은 사람 물어뜯고 두들겨 패고 머리를 잡아채고 아마 발광을 쳤을 겁니다. 왜? 안에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발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광인을 본 것처럼 쇠사슬도 끌어버릴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려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이 자세히 묘사를 안 됐지만은 막 4명, 5명이 장정들이 막 두들겨 얻어 터져가면서 머리 뜯겨가면서 물어뜯어서 피 흘려가면서 아마 예수님께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표적은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표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점잖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이 한마디만 해서 나올 수 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선포할 때 저도 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은요, 기도해주는 사람과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같이 합치가 되었고 영적인 스파크가 번쩍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해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은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수준, 사도들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특별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면 그냥 일방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믿는 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기도하고 믿음을 하려고 해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픈 곳에 손도 얹지 않고 믿음도 갖지 않고 입만 뻥긋하고 있으면 또 입도 뻥긋 안 하죠. 그게 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영적 스파크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귀신은 떠나가고 병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았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또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게 믿는 자들이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 그런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열매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주님 믿으면 내가 병이 들었으면 진짜 믿는 자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느냐? 아, 예수님께로 가야지. 기도해야지. 믿는 자는요,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내게 병이 되었든지 귀신 들림이 되었든지 삶의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뭘 사모하느냐? 예수님께로 기도하고 예수께로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믿는 것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이런 사실, 주의 말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이 쫓겨나간다, 병이 낫는다,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다 성경에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내가 서로 가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내가 실수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독을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뭐 붙은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집에 있는 뭘 먹었는데 이게 뭔가 알고 참 나에게 치명적으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고 그냥 속이 아프기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못 붙다는 거예요. 병원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은 못 붙다죠. 자기 몸에 성을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잘못 먹었는데 이게 내 안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 전화하고 그게 먼저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표적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은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에게 그 표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세 가지를 했어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일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씀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몸을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뭘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5절, 37절을 보면 이게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벽 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병자 귀신들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따로 새벽 미명에 아주 새벽에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죠.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그런 드문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려면 새벽에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그렇게 예수님같이 한적한 곳에 혼자서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을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율법화시켜갖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 무조건 해야 돼. 새벽 기도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율법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새벽에 가신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 시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이 시몬이나 제자들이 열심을 좀 보십시오. 새벽에 나가셨다 했고 나간 것을 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기회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런 거예요. 빨리 내려갑시다. 여기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또 역시 여기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겨우 주님 어렵게 찾아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모시고 이제 자기들이 있는 그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다시 모시고 왔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어렵게 찾아서 모셔갖고 여기서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온 마을에 있는 병자들 다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른 마을로 가자는? 다른 마을로 가지.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거기서도 뭘 하리니? 전도하니. 내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귀인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도를 왜 합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의 당장의 괴로움과 힘든 것 때문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다마는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병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온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셨으니까 해줬지만 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지만 이게 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온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병자도 쫓고 귀신도 쫓고 시간상으로나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시간이 소요됐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나시고 육신의 과정을 거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튼 이 땅에 하나님 어디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 뭐냐? 병 고치기 오셨느냐? 사람들 귀인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느냐? 사람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크로스가 자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크로스가 자꾸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뭘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 육체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여기에 폭 빠집니다. 그게 최고의 것이고 그거 전부인 양막 그것만 경험하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뭘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가 병 고침 받았어요. 내가 이랬더니 뭐 신비한 환상을 봤어요. 심지어 꿈을 꾸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그 병 고친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 쫓아내고 막 돌아와서 예수께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고 흥분해서 주님 앞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증거 너희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더 기뻐해라 했습니다. 뭘 더 기뻐하라는가요? 네 영혼이 구원받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네가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 그러니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요한 일이죠. 500에 떡을 떠서 많은 사람 밥 먹여주시는 일. 그것도 뭐 귀한 일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 그 교회가 잘못된 목표를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모여주고 선교해주고 모여주고 그런 일에 모든 힘을 빼버리고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일은 그건 부수적으로 해야죠.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말하려고 막 귀신을 나무라서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병을 고쳐지면서 문둥병자를 고쳐지면서 귀신을 쫓아내지면서 하니까 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침받으니까 막 나가서 우리 같으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만났더니 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또 전도한다는 소리인데 왜 전도를 못하게 하셨을까? 자, 봅시다.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 방금 의뢰받았고 내가 고침받았잖아요. 내가 전도할래요. 예수님 만나서 전도할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히 경계했다. 엄히.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갖고 그냥 막 예수님 말도 안 듣고 전도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4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히 명령했는데 이 양반이 막 흥분해갖고 막 사람들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 45절 그 중반절 이유가 그 결과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버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고 복음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많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묶여서 가지를 못하게 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발이. 나는 은혜가 된다고 내 마음대로 전도를 했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못하셔버립니다.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은 뭐죠?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부르기아와 달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세요.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하지 말아요. 가지 마 유럽으로. 전도하지 마. 그 말입니까? 전도의 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의 일도. 내가 교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직성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는요. 항상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감동으로 내게 허락하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아십시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동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되겠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발과 같이 뭔가 마음에 캥김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그러네. 그러면 조금 주저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절대 안 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에 사모하게 내가 주님 교회에서 내가 이 일만큼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요. 내가 찬양으로 봉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도하세요. 그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해야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정욕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주님의 그 사명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내 직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됐든지 귀신 들린 문제가 됐든지 삶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과학의 시대, 초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은 믿는 자들의 표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표적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